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도 저를 보면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번호가 모르는 전화번호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전화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갔는데도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합니다 하는 얘기에 감동을 받으실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귀한 단어인데 점점 영혼 없는 단어가 되어가는 것이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지만 또한 오늘 성도들에게 가장 부담스럽고 가장 무거운 단어 역시 사랑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무거운 삶을 갖고 있는 사랑 앞에서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태진아 가수가 이런 교훈을 줍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온 율법을 한 단어로 정리하셨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돌판인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되며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두 번째 돌판의 계명을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확하게 또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두 번째 돌판의 이야기를 아주 쉽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사랑 한 단어로 모든 율법을 마칠 수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많은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한 말씀, 사랑이라는 말씀 가운데 다 정리되어진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오늘 사랑은 모든 율법을 정리하는 완성 단어다 하는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된 사람들의 표징, 표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대보십시오 라고 하면 갑자기 당황스러워지겠죠. 나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데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들이 표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징은 바로 이웃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랜스 세퍼라는 기독교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표지다.
그리스도의 표지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대와 모든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꼬리표가 바로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면 사랑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꼬리표 하나씩 달고 다니는데 그 꼬리표가 바로 사랑이다. 거꾸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랑 맞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되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거짓말쟁이구나. 너 하나님 사랑하는 것 거짓말이구나. 너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거 다 사기구나 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 앞에 서 있다면 반드시 오늘 이웃 사랑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순서를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첫 번째 돌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선 사람들은 두 번째 돌판으로 반드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웃사랑의 열매로 보여준다 하는 것이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가 바로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오늘 수직선과 수평선이 만나서 십자가가 이루어지고, 그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기독교가 기독교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기독교는 신비적이고 되거나 아니면 이상한 광신주의가 되겠죠.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수평적인 막대기가 놓여져야 되듯이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형제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십자가 되어지고 그 십자가가 기독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라이놀드 리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 기독교 윤리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조화를 이룰 때에 완성되어진다. 오늘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히 연결되어져야, 함께 있어야 그 기독교가 완성되어지고 온전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받은 증거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진실한지 여부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여부는 사랑의 열매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세안 신학자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그 유일한 기준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명한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도 찬송을 흉내낼 줄 알고요. 하나님의 전능한 그 능력을 흉내내고요. 그 기적과 기사를 베풀기도 하고요. 수많은 은사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예배를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흉내 못 내는 게 있다고 한다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우리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로 났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때 하나님께 속한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사랑을 멈출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여러분이 사랑의 삶을 살아낼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들이 사람들이 알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어때요? 옆에 분 한번 보보세요. 아, 주님의 제자인 것 같습니까? 주님의 자녀인 것 같습니까? 뭘 보고 알아요? 사랑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우리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표지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열매들로 사랑의 표지로 나타나야 된다 한다면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의 대상을 12절 보세요. 12절 보니까 오늘 두 번째 돌판을 시작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이며 배우자이며 가족이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다른 말로 사랑은 먼 곳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제 아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 것처럼 오늘 사랑 또한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런데 그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아마 정서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 오늘 내가 늘 부딪히며 살아가는 곳, 내 삶의 터전인 곳,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예루살렘이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아마 여러분의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과 부모와 자녀와 형제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 그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배우자 하나 품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서 나고 여러분의 자녀된 자녀 하나를 제대로 품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품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나에게 거짓말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그것도 너의 주변에 네가 그토록 함께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주님이 오히려 반문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다면 그 사랑 가지고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부모를 온전히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넓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넓혀서 형제 사랑으로 나가야죠. 그 형제 사랑이 바로 유대예요. 유대. 오늘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전 밖에 있는, 정서적으로 우리 삶의 울타리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교회 성도들이고, 오늘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이며, 또 오늘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친구들, 그런 관계가 아마 유대쯤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들어요. 오늘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확장되어 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다음에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성도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성도 꼴보기 싫다고 안 보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넘어서야 되는 문제지 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끝까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초월해 가야 되는, 넘어가야 되는 삶의 문제이지 도망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꼴보기 싫은 사람 보기 싫어서 가면 거기에는 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까지 품고, 유다로 멈추지 않고 우리는 사마리아 땅끝, 유대인들에게 원수같이 여기는, 도무지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 땅끝 이방인들, 구원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이방인들까지 가야 된다. 그럼 오늘 사마리아 땅끝은 어딜까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원수죠, 원수. 오늘 예수님은 그래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원수를 사랑하기는 고사하고 원수와 싸우다가 여러분이 지쳐버리죠. 그런데 오늘 이런 얘기가 있어요. 괴물 같은 사람과 싸우다 보면 자기도 괴물같이 변해버린다. 여러분이 아가씨일 때는 얼마나 온유하고 부드러웠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인상을 보면 다 그랬을 것 같아요. 한 분만 빼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갖고 있다가 배우자와 사귀다가, 배우자와 싸우다가 여러분이 다 괴물같이 변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괴물 같은 사람과 싸우면서 나도 괴물같이 변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 뭐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누구를 위해서요? 원수를 위해서일까요? 나를 위해서일까요? 알기는 기가 막히게 잘하셔요. 그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의 영혼이 원수 같은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괴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서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여러분에게 밥 사주는 사람, 여러분들을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 여러분 보면 반가워서 허구해주고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요, 하나님 모르는 세리들도 한다는 거예요. 세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인의 대명사가 가장
고약한 죄인이 세리 아니었어요? 그 너희들이 상종하지 않는 세리들까지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의 사랑이다. 그러면서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너희 형제가 뭐예요? 너한테 잘해주고 너한테 친절하게 하고 너에게 호의를 베풀고 너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에게 무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인사하는 것, 뭐 그게 대단한 거냐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다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수위를 높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의 수위를 높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수위가 어디까지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연결된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 보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조롱하고 너에게 손해를 입히고 너를 짜증나게 하고 너의 심령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사람이 원수 아닙니까? 그런 원수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면 얼굴도 보기 싫죠? 인사도 하기 싫죠? 그래서 휑휑 그러죠? 막 눈알이 막 돌아가고 그렇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도 그런 삶을 안 산다는 거죠. 그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정도의 수준에서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하게요. 원수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예요? 여러분이 김정은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뭐 김정은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전혀 상관하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머리를 싸매고 고통스러워 밥을 못 먹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 원수가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 집에 있잖아요. 남편이 왼수 그러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자녀들 보면 저 왼수 그러잖아요. 그 왼수는 공간적인 거리가 아니라 정서적인 거리라고 그랬잖아요. 정서적으로 가까이 있지만 공간적으로는 늘 붙어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저 멀리, 아프리카보다 더 멀리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정서적인 거리는 원수의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 원수를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의 손해를 입히고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된다. 오늘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쓴 기도의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다 상처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자는 누구입니까? 대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와 아주 가까운 자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비극입니다. 안 볼 수 있는 사람이면 차라리 괜찮죠. 늘 봐야 되니까, 늘 부딪혀야 되니까, 교회 와서 부딪혀야 되고 가정에 가서 부딪혀야 되는 그 사람이 왼수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안 봐야 되는 저 아프리카에 있거나 저 북한에 있거나 그러면 안 보면 끝나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연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가정에 있고 교회에 있고 여러분이 직장에 있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있는 그 사람이 원수같이 정서적으로 느껴지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며 나아가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다.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그런 무거운 마음을 들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온 영화가 있어요.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손을 내밀고, 미워도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열고, 미워도 다시 한번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사랑이란 사랑할 만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될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교회 성도들도 저건 안 돼 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 집에서도 저건 안 돼 하고 포기해버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게 세 번째로,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속일 수 없어요.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과 혀로 막 함부로 하라는 말은 아니죠. 말과 혀로 굳게 추상적으로 공모한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행함과 진실이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삶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오늘 사랑의 두 가지 요소를 얘기하는데, 행함, 구체적인 행함이 열매가 있는 것이고, 진실함, 그것이 있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은 많은 사랑은 혀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 혀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되기까지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무엇인가 표현되어져야 돼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형제 사랑을 통해든지 무엇인가 표현될 때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말로만요? 아니요. 오늘 여러분이 무엇인가 땀을 흘리든지 피를 흘리든지 여러분이 무엇인가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가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노래 불러주고, 이게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해주고 이해해주는 것, 그 구체적인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썼죠.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이란 관심을 갖는 일이요, 그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일이요, 이해하는 것이며 책임지는 것이며 주는 것이다. 사랑을 5가지로 정리했는데, 첫째는 관심 가져주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픈지 힘든지, 요즘 고통스러운지, 요즘 병에 걸려 있는지 관심 가져주는 거. 나만 살고 나만 좋은 것이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게 되면 좀 눈을 마주치시고 인사를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얼굴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이 관심 가져주는 것,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말이라는 말 하잖아요. 관심을 가져주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자녀들에게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은 책임지는 거다. 부부가 부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놔놓고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게, 이거 아닙니까? 책임이 사라지면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존중하는 것이다. 존중한다라는 것은 무겁게 여기다, 소중하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좀 소중하게 여겨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기에는 꼴보기 싫은 사람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할 만한 그런 존귀한 자라는 걸 좀 인정하시면 돼요. 나만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사람이다. 근데 문제는 친해지면 가볍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해지면 무례해요. 막 함부로 해요. 가끔씩 보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이 부부들이 친해지다 보면 막 함부로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해주고 무겁게 여겨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부는 막 함부로 반말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들은 존중해줘야 돼요.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멀리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가까이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말부터 놔요. 여러분, 그거 무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친하면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네 번째는 이해해 주는 것. 사랑은 이해해 주는 것이다.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방 편에 서준다라는 말이에요. 상대방 편에서 생각한다라는 거죠. 상대방 편에서 이해해 주는 것. 이게 사랑이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주는 것. 줄인 자에게 빵 한 조각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모금 구체적으로 주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병든 자를 보면 관심을 가지고 전화 한 통 해주는 것. 이게 사랑이고요. 피곤한 사람 보게 되면 피곤한 사람 보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관심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마음을 가졌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야 되는 조건 하나가 있어요. 기대하지 말고 하시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말고. 제가 어떤 강연을 듣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냥 사랑하고 보상받으려고 하지 말라. 보상받으려는 순간 외로워진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사랑을 하면서 자꾸 보상을 생각하니까 외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 왜 이만큼 사랑 못해? 외롭지 않아요?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사랑이 기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상대방도 똑같이 해주기를 기대하면 비참해진대. 비참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기념일날 꼭 기다렸는데 안 주니까 비참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생일을 바라봤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저희 집사람처럼. 기대하지 않아요. 바다를 좋아하듯이 산을 좋아하듯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줌으로 기뻐하고 줌으로 행복해하고 나눔으로 행복하고 나눔으로 즐거운 것. 이게 사랑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라 그래요. 사랑은 추상명사잖아요. 이 추상명사를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세분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추상명사를 추상명사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와 동사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 7절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어려운 건데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건 이해하기 쉬워요. 내 배우자를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성도를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7번 내가 끝까지 참았지. 이거는 베드로식이고요. 예수님은 뭐래요? 세지 말고 끝까지 참아주는 것. 오래 참아주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은 참고 끝까지 견뎌까지. 첫 번째 단어가 오래 참는 거고요. 마지막 단어가 견디는 거예요. 부부 사랑도요. 참고 참다가 안 되면 끝까지 견디세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쭉 보세요. 다 구체적인 행동이라고요. 추상명사를 다 나눠서 열매들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사랑은 구체적인 열매들로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때 사랑이 사랑되어지는 거예요. 말로, 혀로 내가 너 사랑해. 그럴 때는 추상명사로 그냥 남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행동으로 손과 발을 움직일 때 그것이 열매가 되어지고 그것이 진짜 사랑이 되어지는 것.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연예인 중에 보면 기부천사 부부 연예인이 있어요. 기부천사. 여러분 아실 거예요. 현과 정혜영이라는 분. 한 40억쯤 기부했대잖아요. 그렇게 돈도 많이 못 버는데 40억쯤 기부했는데 그 기부천사로도 유명하지만 인꼬 부부로도 유명해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사는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이분들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사회자가 물어요. 두 분이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행복하게 인꼬처럼 잘 살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신혼 같은 삶을 살아가는 평생을 신혼처럼 사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현이라는 사람이 3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무조건 먼저 대접해 주십시오.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기대하지 말고 무조건 내 할 일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의 단점을 찾지 말고 남의 단점을 찾아 지적하려 하지 말고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귀한 말 아니에요? 다 인간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장점은 95%인데 단점이 5%인데 그 단점 5%를 바뀌려고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쓰며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거 보지 말고
장점 보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보기엔 얼마나 다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장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다 단점만 보이나 봐요. 단점 보지 말고 장점을 볼 수 있는,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지. 저분은 교회를 사랑해. 저분은 전도를 잘해. 저분은 정말 예배를 빠지지 않아. 얼마나 장점들이 많습니까? 다 잘하는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족해요. 그렇지만 각자 다 갖고 있어요. 세 번째는, 제가 이 이야기에 제일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살아라. 내가 저 아내랑 살 수 있는 게 오늘 마지막이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오늘 내가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매일 사니까 행복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꼴보기가 싫었겠어요? 오늘 마지막 보는데.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배우자와의 식사가 마지막 식사라고 마지막 예수님의 만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운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마지막으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졌더니 평생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더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귀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성 신학자 도로트 젤레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를 향하여 사랑의 손을 내어밀지 못하는 사람은 고장난 사람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고장난 사람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에게 손을 내어미지 못하는 사람은 고장나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고장난 사람이다. 아주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은 고장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은혜 안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다른 절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생각.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묵상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사랑의 삶을 살아내겠구나, 이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그런 삶의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에요. 그런 절기를 보내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그 마음속에 미워하는 분이 있는 분 있지 않아요? 미워하는 분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혹시 저 사람 만나면 좀 불편해, 저 사람 만나면 좀 껄끄러워, 혹시 그런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참된 의미가 없겠죠.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을 불편케 하고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고 여러분의 마음에 좀 껄끄적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 이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손을 내밀고 서로 화해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 되어서 우리 주님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이웃사랑의 열매다 가르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열매 맺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